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3장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4장으로 이렇게 넘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을 정할 때 오늘 본문 이 5절 말씀 가운데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은 또 들어가지 않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 아니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24장으로 이렇게 넘어갈까 생각하다가 진도를 나갈까 하다가요, 제가 2주 동안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저도 인상을 쓰고,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인상을 쓰고, 그래서 진짜 사도행전 23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켜 보여주시는가, 정말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제가 깊이 있게 못 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3장을 이렇게 지난주에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23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 2주 동안 또 은혜가 좀 덜 됐다면요, 오늘은 정말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지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켜 보이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져서 자칫하면 그 공회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안 되니까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부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므로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봐 군인들을 통해서 영내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할 때 그 밤에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을 알고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해 주심으로요,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울아, 너를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찢겨질까봐, 여기서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밤에 바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그 다음날 유대인 중에 40명이 일어나서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비밀 결사대 40명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비밀 결사대가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에게 천부장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워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공회로 나올 때, 그 영내에서 나올 때 우리가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비밀 결사대 생명을 걸고 자신들 죽어도 괜찮다, 바울을 꼭 죽이겠다, 지금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위기에 죽이기 전에는 우리도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40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말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지키신가 하면요,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바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 말씀에 바울의 생길이,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해서요, 이 비밀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알릴 때 바울은 백부장을 불러서 이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 가서 이와 같은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자 천부장이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요, 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겼어요. 이 가이사랴까지 이 바울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기 위해서 로마의 보병 200명, 또 창병 200명, 기병 70명, 그러니까 그 자신의 부하들 470명을 동원했어요.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104km가 떨어진 그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난 말씀 23절에 보면요, 지난 말씀 2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다음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예, 몇 시에 470명을 준비케 하는가 하면요, 몇 시죠? 밤 3시입니다. 밤 3시는요, 우리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되거든요. 밤 9시에 지금 이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지금 작전을 첩보 작전 하듯이 밤 9시에 이때 당시면요, 해가 빨리 떨어져서 뭐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밤 9시면 완전히 깜깜해서 전부 다 자는 시간, 다 자야 되는 시간 9시에 이런 지금 비밀 첩보 작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470명을 동원해서 지금 40명이 죽이고자 하니까 그 10배가 넘는 470명을 동원해서 비밀 작전을 펼치듯이 지금 진행을 합니다. 누가 하시는 역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세밀하고 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바울을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데 바울이 힘들까봐 바울을 무엇하게 시키는가 하면요, 이 바울을 그 짐승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태워서 바울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편안하게 말을 태워서 지금 바울을 가이사랴로 인도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로마의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바울을 직접 변호하는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로마의 천부장이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해서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것은 바울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바울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총독 벨릭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은 사실은 이 편지를 보면 사실을 말하지 않고요, 뻥을 칩니다. 좀 뻥이 돼서 좀 그런데요, 거짓말, 진실이 아닌 말을 통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천부장의 편지 내용 2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어떻게 벨릭스에게 편지하는가 하면요, 시작. 예, 이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의 이름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 이름이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문안한다고 이렇게 하면서요, 27절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예, 27절 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지금 이 편지가 지금 진실인가? 진짜 이 말이 진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천부장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유대인들에 잡혀 죽게 된 것을 자신이 끌고 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하는 성전 모독죄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난 줄 알고요, 지금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가는데 왜 끌고 갔는가 하면요, 그때 보면 바울이 자격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애굽인인 줄 알고 출동을 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인 줄 알고 출동한 것이 아니라요. 출동했을 때 저렇게 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때 그 이단 그 애굽인이 있었는데 그 4,000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 일어나서 이 소동이 일어난 줄 알고 지금 출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신문 받을 때 바울이 그래서 데리고 와서 신문을 시킵니다. 그때 신문 받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너 때릴 수 있느냐, 채찍질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함으로 그때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 이 천부장의 말은요, 진실이 아니고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 천부장은 벨릭스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잘 관할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잘 보여서 지금 출세하고자 이렇게 지금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요, 출세욕과 명예욕의 야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이런 출세욕과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470명을 아마 동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만큼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자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면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이런 야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이 천부장의 마음까지 동원해서 사도 바울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입니다. 천부장, 예수 믿는 사람 아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 보이시지.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핍박하던 사람을 통해서도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최고의 복이고 능력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해서 보병 200명, 또 창병 200명, 기병 70명을 동원해서 밤 9시에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바울을 108km나 떨어진 가이사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디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예, 안디바드리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입니다. 가이사랴에 가기 전에 반이 좀 지난 시점에 있는 곳이 안디바드리인데요. 이 안디바드리까지는요, 470명의 로마 군인이 이렇게 바울을 호위하면서 바울을 말에 태우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안디바드리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말을 타지 않은, 여기서 안디바드리에서 말을 타지 않는 바로 보병과 창병은 400명은요 밤새 60km를 걸어왔는데 여기서 돌려보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돌려보냈느냐? 이제 기병 70명만 말을 태우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로 가게 되는데, 아마도 이 40명,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40명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위험에서 벗어났다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창병과 보병은 돌아가고 말을 탄 기병 70명만 이렇게 바울을 호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요,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서는요, 이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 가서 천부장이 써준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총독 벨릭스 앞에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미결수 상태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천부장이 써준 편지를 읽고 34절에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으니까요,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예,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이르되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바로 바울을 지키게 됩니다. 자, 총독 벨릭스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총독 벨릭스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요, 노예 혈통에서 바로 총독의 지위에 오르게 된 아주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어떻게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험 봐서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망의 인물이 바로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생애를 보면요, 공주의 신분이었던 바로 3명의 여인들과 바로 결혼을 했으면 3번 결혼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하겠습니까? 온갖 뇌물을 아마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뇌물을 바쳐야 되니까 자신도 뇌물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묻는 이유는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로마 법에 있어서 자신이 다스리던 관할이 아니면 그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하는데 그 다스리는 그 관할하는 사람이 그것을 재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는 건데, 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벨릭스가요, 지금 이 유대 땅뿐 아니라 이 당시에 길리기아 지방의 대리 대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바울을 분사들을 시켜서 헤롯궁에 바로 지키게 합니다. 아마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곳이 아니라 어느 방에 이렇게 구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 지금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비밀 결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지금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밀 작전 하듯이 그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에 옮기셨다면요, 이제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제 로마로 바울을 빨리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왜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요, 바울은 이 헤롯궁에 갇혀서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이 재판을 통해서 뇌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를 한 것입니다. 오직 돈에 집중했던 벨릭스는요, 저 바울이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신흥 종교의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돈이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럴 경우 재판을 할 때 분명히 뇌물을 바칠 것이다 생각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미룹니다. 이야기는 가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울은 뇌물을 바칠 돈도 없고요, 바칠 생각도 안 하니까요,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방치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2년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도무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생질 조카 백부장, 천부장 또 470명의 로마 군인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군사작전 펼치듯이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랬다면 빨리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
우리들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만 하는 이 탐관오리 벨리스 때문에 바울을 2년 동안 헤롯궁에 구금에 놓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천부장의 마음도 주장하셨는데 벨릭스 마음 금방 주장하셔서 로마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바울을 허송세월을 하게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똑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좋은 길로 정말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는 계속 기도해도 아무 문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날이 그날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때 이게 뭔가 그때는 우연히 그렇게 내 기도했을 때 우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날 떠나신 것 아닌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 의문이 들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오늘 찬양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고요. 우리는 앞에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지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2년 동안 헤롯궁에 그냥 허송세월한 것처럼 2년 동안 이렇게 잡아매 놓으시는가? 그것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에 가서 마지막 복음의 휘날리를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10년이 넘게 1차, 2차, 3차 전도행 가운데 매맞고 헐벗고 파선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영육간에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사도 바울 가운데 영육간에 다시 재충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2년의 은혜의 시간을 바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돼서요 사도 바울 2년이 지나서 바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주님을 많이 믿어주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의 끝은요 결정이 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로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한 방법을 모두 총동원해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실 줄 그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간 과정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각자에게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시고요, 물질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은요, 우리를 향한 믿음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히 하시기 위해서, 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또 지켜보이시는 그런 또 하반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 틀립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확신하시고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믿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시작되는 하반기에도요,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